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엄마가 지키게 되면 질서가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월권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 자녀들의 자리는 없는가? 있습니다. 10이 되고 20이 된다 할지라도 각 자녀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도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였죠? 광야 40년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될 위치였고 자기들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셨죠. 마치 지금 인디안이 주인 되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퓨리탄들을 통해서 바로 이 미국이 건국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인이 아니라 누가 불러도 전혀 타치할 이유도 없이,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뒷면에도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성구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듯이 바로 미국의 건국이 바로 그런 바탕 위에 세워져서 지금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왜 선택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뭐였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땅인, 그리고 그 맡겨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고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단지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은 단지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던 위험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꽃길의 인생만 갔던 인생의 마지막 비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요,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이야기와 사건 자체가 성경에는 몇 번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파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것은 17장, 1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요. 자, 27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가 뭘 만들었을까요? 드라빔과 부어서 만든 신상입니다. 그때에 그 미가의 집에 누가 있었죠? 청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이 청년이요. 그 제사장을 취해가지고 그랬어요. 자, 단지파가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거짓 제사장을 취하고 그 미가가 만든 드라빔과 부어 신상 만든 것을 취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27절이요? 라이스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리고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단지파가 라이스를 침략한 사건, 이것은 절대로 충성스러운 일도 아니고 은혜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7절 다시 보십시오. 만나라는 이 뜻이 뭘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스럽게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만나서 덮쳤다는 거예요. 침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지파가 무고한 나이스 거민들을 갑자기 덮쳐서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단지파는요, 처음에 이 라이스를 향해서 출발할 때 1절과 2절에서 읽었죠. 전쟁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전쟁인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짓 제사장 레이 청년을 세워가지고 걸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를 침략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뭐를 안 가졌다는 거죠? 양심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런 이들의 행동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패역한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자, 이들이 18장 1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5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거짓 제사장 레이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 레이 청년이 누구죠? 미가가 자기 집안이 좀 큼직하고 가진 돈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 하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한 달 생활비하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레이 청년은 진짜 제사장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하나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예배당을 차린 것과 같은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제사장으로 말하는 레이 청년이 이 정탐꾼들과 동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나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참 놀랄 정도로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보십시오. 나이스에 이르러 그 백성을 보니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이스 땅은 아주 넓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평안한 백성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땅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다가 완전히 망친 사건이 있었죠. 12명 보냈는데 2명은 우리가 쳐줘라도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힘듦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을 뻔따라하신지 좀 몰라도 지금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내용이 이전의 정탐꾼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너무너무 회피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서 그 평안한 백성을 초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다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요, 건장한 600명의 사람을 선발해가지고요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한가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살고 있는 라이스의 원주민들을요 단숨에 습격해가지고 모두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왜 단지파는 자기들이 원래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서 라이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입성을 했을 때 12지파에게는 분배된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지배한 땅도 있었지만 아직은 빼앗아야 될 땅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정해 준 지파의 그 땅덩어리를 그들이 싸워서 누구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침공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더욱더 빛난 하나님의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정해 준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아주 산악기로 이름이 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몇 번 찔벅찔벅 전쟁을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어디 좋은 땅이 또 없나? 이것을 궁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은요, 비록 지금 아모리 족속이 힘들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싸워서 땅을 취하거나 그들의 인생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백성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을 물리쳤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내와 그리고 이방 민족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여기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준 목적과 의미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땅을 빼앗아서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했던 작전을 꾸민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나이스로 가는 도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18장 14절에 보면요, 미가의 집에서 레위 소년을 만났다 그랬어요. 보니까 제사장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나이스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신공해야 되냐 안 신공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레위 소년이 너희들이 행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단 지파의 마음속에 쏙 드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야만이 저 땅을 침공하는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나 성도와 성도끼리 다투게 되면요, 꼭 성경을 들이대든지 성경을 가슴에다 품고 감옥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꼭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많아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했다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내의 정직함의 무기로 삼으려고 한다라면 양심을 속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돈을 받아먹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방에 가는데 성경책을 끼고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돈을 받은 데를 봤던 비상환이 있다거나 자기의 가족이 있어갖고 돈 뭉치가 온 것을 본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뭘로 보겠냐 그 말이에요. 깜빵에 안 가려고 보겠냐, 진실하게 보겠냐, 가짜로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깜빵 안 가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이스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좋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레위 소년은 어떤 처지죠? 의식주 해결이 없는 청년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지금 그냥 눌러붙어 지금 의식주로 해결하고 있는 고용된 sak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람을 좋으라고 대답해 준 것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단지파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웃기는 거 있어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이 레위 소년이요, 거짓 제사장이요, 탐이 났던지 자기 지파를 위해서요 제사장으로 스카웃을 해요. 스카웃을 해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사장의 예언을 따라서 행한 대로 인간적인 생각이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새 지역으로 이주할 때마다요, 단지파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되게 고용된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어테이션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자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에게 자유인이야. 그런데 이거는 손대지 마라. 제한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마저도 꼴딱 먹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거든. 그러니까 너 창조주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에덴에 너희들만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피조물인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양 그것마저도 잘못된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말아요? 불순종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400년을 기다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치하될 때가 안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다가 400년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령하라고 400년 이상의 기회와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주었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는 순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도 아니고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화롭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나이스의 백성들인데 그 땅을 유린하고 그 땅을 침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속된 말을 제가 할게요. 정작 뭐 하나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주제에 자신에게 본래의 기업으로 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신보다 약한 민족을 이유 없이 유린하는 단지파의 당시의 타락상의 일면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되지요.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속된 말로 말하면요,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면 강한 사람은 찍소리도 모르고 눌려 살면서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못 배웠다고, 좀 약하다고, 그리고 만만한 사람이면요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는 이런 단지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옳게 사용하고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의 방종이 깊어지게 되면요 그게 중독이 되고요, 중독이 깊어지게 되면요 그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유라고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자유를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부자라서 억만금을 물려주어도요, 억만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대업을 잇는 것이지, 그걸 이을 수 없는 자식은요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유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유는 꽃길 인생,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단자손이 라이스를 빼앗은 후에 제일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주어진 유업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약한 데를 취해서 얻었던 것이죠. 그동안 단지파는요, 가나안 족속들과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보십시오.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라이스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횡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모리하고 싸우려면 골치 아프고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혜의 혜택이 주어진 라이스 자리가 낫네.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그들의 꿈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이스의 거민들이 그들의 악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가족이 유린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단지파의 그 이후의 행적들은요 굉장히 형통하고 순적해 가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라이스의 땅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의 성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단이라고 지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남의 농장 뺏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마크를 지우고 이거를 한 거예요. 남의 교회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 붙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을 때 일본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선진 땅은 우리 거야. 아마 만 땅 놓았을 거예요. 원자포탄이 떨어지려고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거라고 36년을 살았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36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일본을 이겨서 빼앗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이 벌어지잖아요. 끝내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서 그 지명까지 바꿨어요. 그런데 라이스를 단이라고 칭한 후로부터요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성경상에 보면 결정이 되어져요. 그게 뭔 거니? 저 북단 단에서부터 저 남단 뭐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성경 많이 들어봤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라이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 매일 걷고 하는 사람들 보면 배낭 뒤에다가 한반도 국기 딱 꽂고 그거 걸으면 엄청나게 굉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치 통일이 다 되어버린 것처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름 거창하죠.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의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악행을 그냥 나만 두고 보시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오래 참은 이유는 돌아오기를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교만이 계속됩니다. 사실 이후로부터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외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요 아예 성경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의 족보 쭉 나오는 족보의 끝판왕이 어디죠? 역대기잖아요. 역대기에도요 단지파의 인물은요 단 한 사람도 기록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은요 그 기록 속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보에서 단지파는 아예 눈을 씻고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렇게 남의 땅을 빼앗고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들이 거족적으로 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밖으로 자기들이 튀쳐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경계 밖으로 자기들끼리 튕겨나가 버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그냥 퇴출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남을 해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형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일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올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가나안 족속에게도 400년이라는 시간을 스테이하게 만들어 주셨다네요.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엄청나고 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지파에게 다시 돌아올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시간이 끝이 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나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행가 가사처럼요,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악행이 제지가 안 되고 지금도 그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형통하고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된 일에는요, 악한 일에는요, 징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참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랬으면 쏙 불고 깜방 가서 적당히 살고 그 지 많지 살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대통령 시켜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죽냔 말이에요. 시간을 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요, 30절이 나옵니다. 자, 30절 여러분들 그냥 읽었을지 모르는데 다 같이 한번 좀 깊이 있게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단지파가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게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였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충격이 뭐죠? 30절에 요나단이요. 원래 이 요나단은 미가의 집에 있던 가짜 청년 네이, 가짜 제사장, 바로 네이 청년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다가 후에 단지파의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네이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이처럼 타락했던 네이의 청년이었다는 엄청난 반전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모세의 손자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맨 나중에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손자라는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눈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해가지고 므낫셋의 손자로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므낫셋 지파의 시조지요. 므낫셋은요, 레위 지파의 시조는 아니에요. 단지파가 그걸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헬라에 기록된 70인역에는요,
수리아역에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손이 타락하는데 3대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20년, 3년, 30년, 3대, 4대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수 믿는 데 의미가 있는 것만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교자의 집안의 자식, 초창기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의 후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창립 멤버고 수십 년 교회에 함께 해왔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교회에다가 땅을 기증했는데 문서로 그 당시에는 별로 작성을 안 해요. 그냥 이거 교회에다가 기증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근데 요즘 같으면 등기를 빨리빨리 남기고 이걸 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묵인돼 갖고 계속 대를 위해서 오는 목사님들은 이건 우리 교회 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에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 이러기를 쭉 보니까 아니 교회가 저게 우리 할아버지 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교회하고 쌈박질하는 그런 못된 종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고 할머니가 권사였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도 거기에 신앙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의 후손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고 반면에 아론의 자녀들은 승리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출애굽했을 때예요. 위험해서 그랬는지 자기 마누라하고 두 아들은요 그 광야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도로가 나중에 유문공연을 온 거예요. 광야로요. 그래서 만났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모세의 자식들이 광야 40년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꽃길만 걷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들들은요 10가지의 재앙의 싸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못 봤어요. 물 없는 사막에 쓴물을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고난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아비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사랑이고 아낌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끝은 뭐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더니요 고통의 길을 함께 걸었더니요 아버지와 함께 백성과 함께 걸었더니요 아론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물론 흠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은요 큰 축복을 받아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고요 이다말은요 성전을 맡아 섬기는 훌륭한 집안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온통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들은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은 공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다. 내 자식만 귀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을 가지고 특별한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기적인 욕심만 키워주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나만 잘났다는 내 우선주의 의식을 심어주게 되면 관계를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망칠 수 있고요. 늘 1등만 하던 내가 2등, 3등으로 처지게 되면요 당장에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봐요. 왜 그래요? 자기는 2등, 3은 안 되나요? 3등 되면 안 되나요? 자기는 언제부터 1등으로만 태어났나요? 그런데 너는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미국의
가정, 패밀리가 누군 줄 아세요? 케네디 가정입니다. 케네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요, 꽃길만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귀엽고 참 이쁘지만 해병대 훈련도 보내고 광야 훈련도 보내고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도 보내고 히말라야의 원주민들한테 이것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해지는 길이고 자유를 진정으로 얻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